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이제 영등포에서 집에 가는 길에 이 아름다운 선유도 공원을 보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이 맑은 새소리, 저 흐르는 강물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절기에 갖춰서 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에 관하여 제 신학과 저 성경 관점으로 성경을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고자 합니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빨간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나가 맞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이원용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의 오시는 날은 가깝습니다. 가깝습니다. 곧 오십니다. Jesus will come soon. And 예수 사마가 하야쿠 기마스. 예수지도 콰이콰이 랄라이.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마지막 열처녀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몸으로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처럼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주님 맞이할 때 참된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한번 전개해 보고자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이 있습니다. 물론 그 시한부 종말을 주장했던 선교회도 사실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려고 했지만은 우리 인간은 실수하기 때문에 성경에 관하여 좀 무지해서, 그러니까 그때는 모른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겠나, 그렇게 해서 좀 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마귀도 아니고 또 지옥 갈 사람도 아니고 다 우리 형제 자매입니다. 회개하고 또 돌아왔으면 다 우리 형제 자매고, 또 우리가 또 그들을 사랑해야 될 또 의무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허물을 덮어주라 그랬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 형제자매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서로 잘못된 것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또 권면하면서 같이 손잡고 천국 가야 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랬는데, 인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왜 모르겠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것은 일체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삼위적인 측면에서는 임무와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 일을 하는 예수님, 하나님 있고,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죠.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같이 하는 보혜사 성령님, 또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십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사역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로서는 그날과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고 휴거할 날짜는 아버지에게 맡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알 수 있지만, 아들로서 왔을 때 삼위 하나님 아들로서 왔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서 예수님 스스로 모르게 하시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이 지구의 종말일 때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맡기겠다는 뜻으로 예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절기를 가지고서 그날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걸 성경적으로 한번 이제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절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4절과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3대 절기를 3차는 반드시 성전에 와서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교절이고 또 우리가 맥추절이고 또 우리가 장막절이지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3차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뿐만 아니라 5대 절기로 볼 때는 무교절이 있고, 또 아까 말한 그 초실절이 맥추절이죠. 그 다음에 또 장막절이 있고요. 또 우리 오순절도 있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 그 다음에 속죄일. 이렇게 하면 또 5대 절기가 됩니다. 또 7대 절기로 보면요, 또 무교절, 6월절이 포함된 무교절이죠. 초실절, 오순절, 또 나팔절이라는 것도 있어요. 나팔절,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이스라엘은 7월 1일부터 새해를 시작하죠. 그 다음에 속죄일,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10대 절기라고 보면은 또 6월절과 무교절, 맥주절, 초실절, 오순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그 다음에 안식일도 있고요. 불임절도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에 나오는 불임절. 그 다음에 안티오키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성전을 청소한, 돌려받아서 가정한 물건을 청소하여 마카비 왕조가 회복한 그 때를 우리가 수전절이라고 하죠. 수전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10대 절기를 지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3대 절기겠죠. 근데 이제 그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 같은 분들이 주장하기를, 우리가 이제 율법은 신약의 모형이죠. 신약이 실제고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라 완성하러 왔고, 율법대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합쳐서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약과 신약이 서로 충돌할 때는 신약을 우선으로 해석하고 구약을 보충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 안식일날 병고치셨어요. 예수님이 613개 율법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셨어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안식일날은 우리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밀바사의 제자들이 이삭을 배고파서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우리가 신약 전체를 볼 때, 성경 전체를 볼 때 매일이 안식일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여, 우리가 죄가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 매일 안식하시죠. 그래서 안식일이 매일이 안식일이고, 주일날은 안식일의 제일 큰 첫날 안식일입니다. 또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부활절이고 부활주일이고, 또 그것은 대큰 안식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안식일날 내려오셔서 안식일날, 구약의 안식일날 병을 고치시고 이삭을 제자리 밀밭에 따먹게 하신 것은 바로 매일이 안식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죠. 매일이 안식이라는 것. 그 중에 첫날이 주일날입니다.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성경이 완벽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예를 들면 예수님 오셔서 제사장들이 있는 것을 성전에 가서 성전을 청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 스스로가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공생에 할 동안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율법의 완성이죠. 그러니까 양 사건과 안식일 같은 것은 예수님이 바로 신약을 전체를 완성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외에 사실은 율법은 예수님을 완성하게 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케 하기 위한 모형이죠. 모형. 복음과 모형입니다. 실체는 신약이고 예수님이고 복음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 날에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죠? 오순절 날 성령이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절기에 맞춰서 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이제 제가 그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이 녹음을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나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골로새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폄론하지 말라를 영어로 보면 criticize, 비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절기월삭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그것 때문에 너희를 비판하지 않게 해라,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신약시대 예수님 오실 때 그런 말 했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인자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거든요. 인자도 모른다 그랬는데 구약의 이제 절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이 뭐 잘못되고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그 피트 잔이는 대략으로 알 수 있다 그래서 성도들을 깨우고 자신도 깨어나고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게 하려고 하는 그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가 중심이 좋은 사람도 성경에 실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심, 우리 옛날에 길순주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이지만 계시록을 3,000번 4,000번 읽고 성경을 읽었지만 그분도 언제 정도 주님이 오신다고 시한부 종말론적인 견해를 밝힌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또 우리가 초대 교부에 보면 터툴리안 같으신 분도 굉장히 예수님을 잘 믿고 거룩하고 깨끗한 분이신데 몬타누스 운동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나치게 한 실수로 보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그분이 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비약이고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때는 모른다 그랬어요. 아들도 모른다. 예수님이 모르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지시만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러시아 선교사 김영원 선교사님이 트럭 타고 가다가 선교하다가 죽어가지고 살았는데, 죽었을 때 천국 가니까 천군 천사들이 전부 다 칼과 방패를, 황금 칼, 방패, 창을 들고 5분 대기조처럼 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서 바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로 휴거 신부들 모으려고 다 준비하고 있죠. 지금 급박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지저스 윌캄 순, 곧 오십니다. 제지 예수서 콤메 에스당, 제지 베니흐 에스당, 제지 베니흐,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서 때함에 무초, 예수님 무척 사랑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2장 16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절기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신약의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했는데 알 수도 있다고 비판하지 말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날 그때는 모른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데이와 타임은 모르지만 연도는 알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해서 계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연도는 알다 치더라도 그럼 연도를 알면, 절기를 알면 분명히 그 절기 때 오는 거니까 다른 때는 오시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또 성경에 예수님이 그날 그때는 모르고 인자도 모르다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씀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가지고 신약시대 성도가 그날 그때를 모른다고 했는데 그 절기를 가지고 알 수 있다고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1992년 10월 28일도 그 절기를 따라서 나팔절이었거든요. 10월 28일이 나팔절이라고 생각하고 그날에 나팔절에 나팔 불 것이다. 그래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래서 10월 28일을 예수님 오실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허당으로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의 조속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봐 내가 부덕을 자랑하노니 14년 전에 하늘로 올라간 사람을 안다.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다. 그분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그 천국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보면 계시록에 또 사도 요한이 천국 예배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그날과 그때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며칠날 재림한다 하는 것은 마귀들이 만든 가짜 사이버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은 알 수 있지만 부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그날과 그때를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아무도 그날 그때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6절처럼 절기로 인하여서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고 말하는 우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이 6월절 돌아가시고 초실절 부활하시고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신다, 그렇게 해서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똑같이 나팔절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저는 배치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꼭 나팔절 아니고 속죄일 아니고 장막절 아니고 아무 때나도 주님 오시는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가라 가서 너의 신부를 데리고 오라 그때에 예수님이 알아서 천군천사와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나 그때는 언제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삼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연도와 열일을 대략 이야기해서 성도를 깨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절실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그 중심은 저는 아시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이 되어서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날 그때는 모른다 연도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는 정말로 가깝다는 것을 아셔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도 오실 수 있고 내일도 오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오실 날이 가깝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몇 년 또 어떤 절기에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때는 오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것도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꼭 만나서 우리가 천국 갈 때 같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마음도 이해합니다. 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따르는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확실하게 전가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암덩어리가 손댄 곳에 암덩어리가 다 녹아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모든 병마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또 모든 사업이 다 형통하게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며 모든 영혼육의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빨간 등불 손에 들고 기뻐름으로 맞으리.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곧 오시옵소서. 예수님 휴거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할렐루야.